할렐루야. 9월 18일 함께하는 교회 큐티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열왕기 상 7장 2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귀로, 눈으로,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스로 받침 수레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 수레의 길이는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 수레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의 가운데에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은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합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 수레에 각각 4 놋바퀴와 놋축이 있고 받침 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 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면은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 수레에 연결되었는데 바퀴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거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 수레 4 모퉁이는 어깨 같은 것 넷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 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 규빗이요 또 받침 수레 위에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 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 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한 모양이 있었더라. 이와 같이 받침 수레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놋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 받침 수레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 수레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신 여러분들은 아니 도대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묵상을 하고 내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을 시작으로 솔로몬이 두로에 살고 있던 히돈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2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내용을 좀 잠시 살펴보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좀 더 몰입하기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히돈이 놋, 즉 청동으로 만든 기둥과 청동으로 만든 바다를 제작했죠. 여기서 말하는 놋 바다는 물을 담을 수 있는 큰 물탱크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하고 놋 기둥은 말 그대로 물탱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지면에 닿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기둥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물탱크가 얼마나 크길래 물통 혹은 물을 받아놓는 곳이라고 하지 않고 바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본문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그 크기를 생각하면 아마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질구레한 크기들을 모두 다 차치해 두고 그 놋으로 만든 물탱크, 놋 바다에 넣을 수 있는 톤수가 무려 적게는 40톤, 많게는 60톤에 육박하는 물을 넣을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에는 바다와 같이 많은 물이 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놋 바다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물은 제사에 사용된 동물들을 정결하게 하는 데 사용된 물이었어요. 이 바다는 동물을 담궜다가 빼는 형식이 아닌 물을 길러서 동물을 씻기는 방법으로 사용했는데요. 현대에 와서 샤워기를 1분 정도 틀어놓으면 12리터의 물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동물을 약 12리터의 물로 씻긴다고 하면 4,000마리 정도의 동물을 씻길 수 있는 물의 양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옆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물두멍과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놋 받침 수레가 등장하는데요. 이것도 자질구레한 크기들은 좀 차치해 두고서 그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였고 물을 얼만큼 담을 수 있었냐면 약 1톤에 육박하는 물을 넣고 다닐 수 있는 물두멍이 총 10개, 수레도 총 10개를 만들었고, 이 물은 동물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겨 정결하게 하는 물로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손을 호스를 딱 틀었을 때 10초 정도면 약 2리터의 물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손과 발을 씻는다고 가정했을 때 약 2,500번 정도 씻을 수 있는 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특별히 숫자를 제가 좀 많이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도대체 이 많은 물들을 어디서 어떻게 길러왔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많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을 도대체 어디서 누가 어떻게 길러왔냐는 건데요. 그것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 즉 출애굽해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듣고 무서워서 여호수아에게 거짓말로 자신들의 소속을 가나안 사람이라는 것을 속이고 항복해 왔던 것이죠.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들과 한 조약을 맺었는데 내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조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삼기로 약속했는데요. 이 사람들의 후손이 바로 오늘 여호와의 성막 그리고 성전에 이르기까지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일을 하는 성전 봉사자들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놋바다, 물두멍에 들어가는 물의 양의 총 합은 약 60톤에서 70톤 가깝게 되는 양인데, 그 물을 그들이 매일같이,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거기서 가장 가까웠던 요단강까지는 약 30km나 되는 거리를 오가며 물을 떠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는 물길을 낼 수 있는, 수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커녕 물을 기를 수 있는 제대로 된 도구조차 가지지 않았던 터라 그 고생은 더 심했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수고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고생스럽게 제사를 지내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방법이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제사를 섬기던 느디님 사람들은 늘 이 제사 때문에 동물들을 잘 관리해야 했고 물을 길러와야 했고 동물들을 죽여 태우기 위해 나무를 패와야 했고 정결 예식을 행해야 했고 하나님께 제사도 지내야만 했습니다. 만약 이 둘 중, 즉 동물을 잘 준비하는 이스라엘 편도 마찬가지고 이 물을 잘 준비하는 느디님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로 무엇 하나 소홀하게 되었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게 되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개개인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진노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면하기 위해선 우리 각자가 느니님 사람처럼 물을 길러와야 하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소와 양을 준비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수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과거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죠. 바로 율법을 행하는 방식으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양한 법들을 우리는 잘 지켜야만 했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킬 마음과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의 존재는 매우 가련하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무척이나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모든 수고로부터 완전히 구해 주셨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단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수고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느디님 사람들과 같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물을 떠오는 것이 되고,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우리는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높 바다의 물로 제물을 씻을 필요도 없고 물두멍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을 필요도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양한 수고와 노력이 아닌, 또 우리의 스펙과 성공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높 바다이시고 영원한 물 두멍이심을 기억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어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높 바다와 물두멍의 역할과 또 오늘날 우리에게 그곳에서 씻고 정결하게 되는 것 외에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느디님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생을 생각해 보면 주님, 오늘날 우리도 그 고생을 해야 했지만 그 모든 고생을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을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무엇보다 예수께서 우리의 참된 정결하게 하시는 물이 되셨다는 것을, 그 수고가 되셨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직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